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이 밤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귀한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피곤함이 싹 물리쳐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저는 이렇게 단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고센 땅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센 땅이 뭐지? 고센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아주 심오한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센 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고센 땅. 애굽에 지금으로 말하면 에집트죠.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땅 이름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근데 이것은 어떻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모여서 살게 되냐면 요셉의 시절에 에집트는 그 나일강변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사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을 하면서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고센 땅에는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동네가 그러한 지역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바로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그 고센 땅에 모여서 살아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원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인원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고센 땅을 이렇게 그 동에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번성이 됐어요. 번식이 돼가지고 몇백만 명의 인원이 됐는데 그 고센 땅에 몇백만 명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러면 그 고센 땅에 무슨 비밀이 있나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그 애굽 땅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모세에게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을 줬냐면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는 데 사명을 줬는데 그 애굽에서 무엇을 하라고 사명을 줬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읽었죠? 3장 8절, 9절, 10절 읽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그 고센 땅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바로왕이라는 건 에집트,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왕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바로왕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바로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왕들이 이렇게 보니까 쟤들은 뭐냐? 그랬더니 저기 히브리 사람들인데 옛날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쟤들이 왜 이렇게 인구가 많냐? 쟤들이 말이야 무슨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저 몇백만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데모를 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쟤들을 좀 혹독하게 딴 생각 못하게 혹독하게 좀 얘들을 일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적인데 벽돌을 굽는데 집을 주면은 그 집을 갖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이집트 정부에다가 납품하는 그러한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집도 주지도 않고 집도 니들이 갖다가 벽돌을 구워가지고 니들이 수량을 딱 정해주고 요 수량만큼을 납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너무 번식이 너무 심한데 얘들을 앞으로 이제 번식이 못하도록 아들을 낳거든 히브리 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 너무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는 못하면서 이를 혹사를 시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죽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자기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니 얼마나 걱정, 근심이 있었겠어요. 그 근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다. 요 세 가지를 딱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세 가지를 하고 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이제 때가 됐다.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구원시켜라. 구원을 해서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지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에게 준 사명이죠. 사명. 그때 이후부터 애굽에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으로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간 이후부터 애굽이 이 땅에 생겨난 이후부터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전무후무하게 그러한 재앙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재앙은 없었다. 지금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에집트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에집트에 그러한 재앙은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10가지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재앙이 내렸을까? 이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왜 이러한 재앙이 그 에집트에 내렸을까? 딱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재앙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재앙이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10번째 재앙까지 갔을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주질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너 내 백성들을 내놔라. 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제 제발 너 내놔라. 바로에게 내놓으라고 했는데 바로가 쉽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쉽게 내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의 장자를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 재앙이 딱 떨어지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을 반짝 들고 나가라. 이제 가라. 제발 가라. 그래갖고 내보냈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려고 오늘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의 애굽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땅, 그 차별화된 그 고센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를 얘기하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누구를 끄집어내려고 이러한 재앙이 내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니까 이제 교회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상태예요. 못 받았죠. 애굽에 사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걸 보고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여기 성경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벗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금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백성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준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징조가 세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져서, 하나는 몇십 년이 흐르고 하나는 몇십 년이 흐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한 지금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는 찬양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응? 그 마라나타 그 신앙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때도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그걸 보고 말세 지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부분에 와 있다. 끝부분에. 여러분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여기서 보니까 참 신기해.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렇게 2년씩이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 본 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이영숙 성도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는 연세가 제일 많은데 태어나서 아마 처음 겪는 그러한 일일 거예요. 아마 이 지구상에는 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 해가지고 어느 유럽의 어느 지역이 뭐 패스트다 해가지고 뭐 몇만 명이 죽고 뭐 그런 일은 가끔 있었어요. 역사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런데 전 세계가 한 가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마스크 쓰고 똑같이 죽어가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이때까지 있으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오면은, 백신이 오면은, 백신을 맞으면 이제는 해결되고,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옛날 생활로 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코로나19가 되니까 어디서 이상한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알파, 감마, 베타, 무슨 오미크론 다음에 요즘에 또 뭐가 나왔대? 오미크론이 벌써 지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미크론과 뭐에 또, 이게 변이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마스크 못 벗습니다. 이 마스크 벗기 어려워요. 여태까지 살면서, 저도 여태까지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았지만, 60 말기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60대 말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생긴 이래로 온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2년씩이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는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이 지구상에 내리셨을까?
오늘 이 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이.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마귀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공중권세 중에서도 이 교회가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려는 이제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내 백성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백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에 이 환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있다는 거죠. 환난과 재앙.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7년 대환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오는데 그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7년 대환난은 지금의 이러한 지금 이 정도의 환난은 비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환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이런 환난이 온 지구에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거죠.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고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이거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 어땠어요? 백신만 나오면 다 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백신이 나왔는데 1차, 2차,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그 3차 맞은 사람들까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야 이제 안 되겠다 마스크 벗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하나의 감기로 생각하고 그냥 걸린 사람들은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래갖고 일상생활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오픈을 했어요. 영국은 오픈했어요. 근데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방법을 달리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거 안 없어집니다. 계속 변이가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않고 이제 곧 끝날이라 생각하면 이제 감질나서 못 견디죠. 어우 답답해. 아예 그냥 마스크 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스크 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7년 환난을 우리는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년 환난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7년 환난을 3년 반 환난을 맞고 들림을 받는 휴거가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7년의 환난을 다 받고 거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환난을 받기 전에 들림을 받는 게 맞죠. 환난을 받기 전에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은 7년 환난을 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고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들려서 올라가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7년의 환난을 받고 거기서 지구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이 그 7년 환난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환난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환난이라고 생각하면 웃기는 거예요. 이건 환난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은요 환난도 아니에요. 감기 정도예요. 감기. 왜? 치사율이 낮잖아요. 1%가 안 되잖아요. 100명이 확진이 돼도 1명 죽을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환난을 대충 이제 맛만 보여주고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할까? 왜 그럴까? 마지막 때 내 백성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마귀가 손을 들고 가라. 아이고 내가 이 새끼 좀 데리고 좀 있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야 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는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내줄 때까지 이 재앙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내줄 때까지 이 재앙은 계속됩니다. 두고 보세요. 난 무슨 예언가는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고센 땅의 비밀이 뭘까요? 여기 성경을 쭉 출애굽기 3장서부터 내가 오늘 이거를 좀 본문을 뽑아왔는데 출애굽기 7장 7절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피의 재앙이나 첫 번째 피의 재앙이 나옵니다. 7장에 피의 재앙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 가니까 애굽의 물들 위에 그들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는 재앙이 옵니다.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오죠. 8장 16절에 가보니까 이제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돼. 이 재앙이야. 세 번째 이 재앙이 나옵니다. 쭉 이 재앙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바로가 처음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나올 때는 까딱도 안 해. 이거 내가 그 정도에 내가 손들까봐 바로가 까딱도 안 했어. 그런데 자꾸 가면서 강도가 세지는데 어떤 강도가 세졌을까요? 8장 21절을 보니까 파리떼 재앙이 나옵니다. 파리떼 재앙이 나오면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파리떼가 그냥 막 새까맣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파리떼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 그 파리떼 생각만 해봐. 아찔하잖아요. 그 파리떼 재앙이 이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 오죠.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8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애굽의 파리떼 재앙이 쫙 내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에는 파리떼가 엄근도 못하도록 거기에 접근도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곧센 땅의 그 비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이까지 재앙? 이게 우리한테 뭐 그렇게 두려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재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딱 하나님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이 구별해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두려워하나? 이런 담대함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탁 받고 나서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결을 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가장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백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세상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 그러실 리 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일 없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지금 원하고 계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데리고 가시겠냐? 거기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때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해방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파리 땅에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셨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말이죠, 처음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고통받은 데가 어디죠? 신천지인가? 거기가.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냥 완전히 내리쳐가지고 신천지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완전히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신천지를 쳤잖아요. 하나님이 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요, 마귀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마귀들이 가장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딜까요? 밤문화, 밤에 술 마시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것이 마귀가 가장 그것을 좋아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밤문화가요 거의 없어졌어요. 왜? 9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야 돼. 그래가지고 문 어떻게 막 그냥 자기들끼리 비밀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밤 조금 늦게까지 뭐 하다가 엊그저께 TV 보니까 그거 경찰이 뜯고 돌아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다 끌려가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고 세상에 막 그냥 거기 들어가서 막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것부터 끊어가지고 지금 고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내 주변에 내 주변을 봤을 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렇게 있는데 저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 옆에 네 친척 있잖아. 걔 내 백성이야. 근데 걔 지금 아직도 나올 생각을 않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을 주고 있어. 힘들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몰라. 정신을 못 차려. 네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해.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사인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절대 보장해 주십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내보냈나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금은 보화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해서 다 죽겠다고 난리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을 해주신다니까.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을 던져줘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서 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제 인생의 삶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요. 완전히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내 물질관도 바뀌었고요. 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그때까지 우리 집사람이 맨날, 여보, 우리는 집 언제 사? 우리는 집 언제 사? 아이고, 집이 뭐 중요해. 주님 오시면 그 집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놓은 집 어떻게 구할 건데? 그거 싸질머지고 갈까? 하늘나라에? 지금 그게 아니요. 지금 그게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젊은 친구들은 우리야 뭐 살 만큼 다 살았잖아? 여기 장로님들도 뭐 살 만큼 살았어. 뭐 주님이 만일에 10년 후에 오신다, 뭐 5년 후에 오신다, 3년 후에 오셔도 우리는 억울할 거 없어. 그죠? 저 안 억울해요. 왜? 살 만큼 살았어. 아, 이제 68, 69세까지 살았는데, 아,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지 뭐, 이제. 살 만큼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인데,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조금 아쉽긴 한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옆에서 밀어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보장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장의 축복.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장을 해주셔요. 보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냥 덤으로, 지난번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의식주의 뭔데, 먹고 자고 뭐 입는 그 문제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그냥 덤으로 주는 거에 불과해. 그런데 뭐가 이렇게 집이 중요하고, 뭐가 이렇게 옷이 중요하고, 뭐가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오로지 내 백성, 내 새끼, 빨리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생각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꽉 붙들고 보장해주는 축복을 받는다. 보장해주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 쭉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9장에 보니까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돌리는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갖고 출애굽기 9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지. 가축에 돌림병이 들어서 가축을 다 죽여버리는데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고센 땅에 있는 그 가축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죽이질 않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구별하기가 이게 쉽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별을 한대, 하나님이. 구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님이 돌림병도 전염병도 들지 않고 다 살려놓고 애굽에 있는 짐승들은 다 돌림병을 해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도 그렇고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탁 막아주시고 그 고센 땅이 뭐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고센 땅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 그래서 마지막에 9장 26절에 보니까 7번째 재앙이 또 어떤 재앙이냐면 우박재앙이 내립니다. 우박재앙이. 그래갖고 9장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저기 뭐냐 9장 24절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박과 불덩어리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 그게 7번째 재앙이요. 우박과 불덩이가 같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과 같이 섞여서 내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애굽이 생긴 유래로 그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하게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 9장 26절을 밑으로 딱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엄청난 우박이 내려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에는 그 우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이게 3장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은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해드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것이 6월절. 응?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좌우 문설주에 짐승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유월하리라, 패스오버하리라. 그래서 그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얘기는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 가운데서 이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별로 들은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그 안에 보면은 곧센 땅의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곧센 땅의 비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 곧센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없었더라. 매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9장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속한 곳이 어디예요? 곧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짐승에게는 그러한 일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더라 하고 하나님이 구별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악성 종기가 나오고 우박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박이 내렸을 때도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10장 또 22절에 또 어떤 재앙이 나오면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제 9번째 재앙인데 10장 22절을 볼까요? 22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 3일 동안 흑암이 태양이 뜨질 않은 거예요. 태양이. 그러니까 완전히 24시간이 흑암 속에 꽉 3일 동안을 지금같이 무슨 전기라도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전기라도 3일 동안 켜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때 뭐 전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뭐 초롱불이나 켜놓고 살 때 아닙니까? 근데 밤중에 이거 저녁에나 잠깐 켰다가 자고 나면 아침에는 다 해가 뜨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24시간 흑암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마지막 9번째 재앙에 내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일 동안의 애굽 전역에 흑암이 내렸는데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 처소에 일어날 수도 없어. 사람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깜깜하게 흑암이라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곧센 땅. 곧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공상 만화 같은 얘기죠? 애굽이 땅이 있는데 곧센 땅은 애굽의 그 땅 중에 요 일부분에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나머지는 완전 흑암이 3일 동안 있는데 애굽의 그 곧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곧센 땅에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가지고 거기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만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로나 확진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회사에서 나는 회사를 들어가면 직원들은 뭐 마스크를 막 쓰고 있어요. 나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있습니다. 가서 있어. 말만 안 하면 되니까 현장에 가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보고 그래. 아이고, 어르신께서 저렇게 마스크라도 쓰시고 그래야지 위험하게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막 겁없이 이렇게 다니십니까? 직원들이 그런데 우리는 40대니까 40대인데도 이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은 60대 후반 어르신은 우리가 65세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저 어르신은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겁없이 돌아다니냐. 응?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은 내가 획가닥 돌아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모를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도 않는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나님이 이제 와서 좀 쉬어라 오너라 데려가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잖아. 나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을 시켰는데 40년을 훈련시켜서 오늘날에 전중현 장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이제 좀 전해야 되는데 쑥 데려가시면은 누구 손해일까? 하나님 손해지. 나는 좋아. 천국에 가서 진짜 그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금도요 피곤해서 요 눈밑이 떨려. 지금도 여기 떨려. 눈밑이 자꾸 떨려. 이게 이제 체력이 딸린다는 증거잖아. 이 나이가 어르신이 돼가지고 체력이 딸리니까 이렇게 조금만 힘을 더 쓰고 그러면 이렇게 눈밑이 떨려. 그래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윤주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빨리 가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 뭐 걱정도 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줬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은요 다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사명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니요? 결국에 궁극적에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표가 다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기도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주님 앞으로 끌고 오는 기도의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봉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또 있습니다. 이게 사명은 다 틀려도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
하나님의 품으로 자녀를 인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다 사명이다. 여러분들 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보장의 축복을 해주신다. 보장의 축복. 그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은행에서도 와서 그래요. 어떻게 이 회사는 2020년, 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서 매출이 막 30%, 40%씩 급감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2022년, 21년 최고 호황을 누리고 최고 많은 성장을 하고 최고 많은 이익을 올렸느냐고. 어휴, 얼마나 열심히 뛰셨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셨으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은행의 지점장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2년 동안요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이잖아. 2년 동안 아직까지는 미국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미국 못 갔어요. 바이어가 오라고 막 그런데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와서 또 격리해야 되잖아. 여기서 10일 격리하면 내가 교회를 못 나오잖아. 교회를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격리가 완전히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난 미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 한국에 들어와서 격리 없이 모든 것이 풀어준다면 내가 미국을 가지만 아무리 바이어가 나를 오라 그래도 나는 못 가. 왜? 열흘 동안 격리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 내가 40몇 년 동안을 주일 성수하면서 지킨 그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면서 나온 그것이 깨질 수가 있잖아. 그거 안 돼. 그래서 못 가. 한 번도 안 갔어. 2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갔어. 그렇게 오라고 그랬는데도 못 갔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더 좋은 성적이, 더 성과가 오를 수가 있을까요? 내가 했을까요?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옛날에는 한두 번씩 갔던 것이 뭐 서너 번씩 뭐 가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성과가 났습니다 하면은 내가 했다고 한 말이라도 있지. 응? 근데 뭐 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은 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해줬다고 할 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나는 뭐 했냐? 그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2년 동안. 진짜 2년 동안에는요. 내가 봐도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이야. 친구들을 만나도 그 사이에서도 복음 전했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 생각에는 틈만 보이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복음 전하고 교회 와서도 복음 전하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나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다. 알아서 해주시다는 거죠. 제가 체험을 안 했으면 이런 얘기 감히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은 체험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담대하게 내가 얘기를 하잖아. 누가 해줬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목표를 딱 정해놨는데 12월 1일이 딱 됐는데 목표가 한 5%가 달성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끝났잖아.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15%를 어떻게 달성해? 100% 나누기 12를 하면은 한 달에 보통 8점 몇 프로를 달성해야 12달을 해야 딱딱딱딱 해서 달성이 되는데 한 달 남았는데 15%가 달성이 안 됐는데 이게 끝났잖아. 그런데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이 오다를 보내주시는데 이거는 전무후무하게 한 달에 그렇게 오다를 보내준 역사가 없는데 한 달 사이에 20%에 해당하는 오다를 한 달에 보내줬어. 한 달에. 12월 초에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이야 이제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만 하면 저것만 내보내면 우리 목표 달성해서 우리 보너스 성과급도 받고 할 수 있겠다. 직원들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100%를 초과 달성해서
15%를 달성해야 100%인데 그거를 초과 달성해서 104%를 달성해버렸어요. 그래서 연말에 100% 성과급 받고 이번 설날에 또 플러스 알파 성과급을 추가로 또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야 놀랍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저도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랐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나도 깜짝 놀랐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회사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 40여 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지금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많이 이제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확 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도 와, 신기하다. 진짜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가? 이런 마음이 먹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센 땅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코로나 머릿속에서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거 완전히 끝나서 이 마스크 벗으리라고 아예 그냥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아예 할 수 없다. 그냥 마스크 쓰고 주님 오실 날까지 간다. 주님 오실 날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간다. 그리고 나는 이제 들림 받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 그 대신 두려워는 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고센 땅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 피하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이거 믿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걸 믿어졌다 하면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설교 조금 요 몇십 분에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기가 막히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이거 깨달으세요.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해. 글쎄, 그거하고 해당되는 얘기인가? 이런 식이야. 갸우뚱.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저는 몰라. 내가 꼭 맞는지 아닌지 몰라. 그래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고센 땅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꼭 맞다고 볼 수도 없어.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의지하고 나는 간단 말이에요. 그거 내 자유잖아. 난 그렇게 믿음으로 간다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도 해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란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잠실 빛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